어제는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이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평화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단순히 나라를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던지고 맡긴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라의 미래를 믿었고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때로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 얼마나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우리는 자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오래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질까요? 신앙을 20년, 30년 하면 자연히 믿음은 커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직분이 높아도 거듭나는 믿음까지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신앙, 거듭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던 인물이고 되게 지위도 높은 분이지만은 아직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어떤 신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아는 믿음에서 거듭난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굉장히 지위가 높은 인물이죠. 이분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에 아주 요직에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상당한 지도층 인사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꿰차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에도 아주 열심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손꼽히는 신학자였고 예수님도 그를 인정해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학 박사요, 그리고 저명한 신학교 교수요, 존경받는 교계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고 신앙도 뭔가 한 신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니고데모에게 향해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치 핀잔을 주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한평생 말씀을 연구했고 율법을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사람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문제는요, 지식이 모자라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아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점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다고 하면 내가 믿는가 보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 알죠? 그러나 그 아들이심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일을 때로는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서, 그런 모습이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이 믿는 것을 측정한다면 신학자가 제일 믿음이 좋을 겁니다.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 앞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께 계속 묻는 모습입니다. 그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 니고데모의 관심사는 계속 아는 거였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알고 싶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이 방법에 대해 묻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애도 아닌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초등학생 같은 질문도 굳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욕구가 아직도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초점은요,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의 문제다.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다.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뭔가 이해하고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지만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불균형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고 싶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지 묻고 싶고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이해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복음을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시치미를 뚝 떼는 모습입니다. 전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그는 계속 뭔가를 알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예수님께 접근해 오는데 더 많은 설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의 이해와 지식을 돕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믿지 못하고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되물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자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 알려고 하는데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란다. 지금도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계획을 네가 다 이해하려 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탈 때 뭐 엔진 구조를 다 알고 또 차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다 알고 차를 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는 사람이 뭐 의학 책을 다 읽고 수술 방법을 자기가 다 알고 이해한 뒤에 수술대에 눕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술대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를, 그 병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눕는 것이죠. 그 차에 대해서 뭔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다 알고 믿는다? 성경을 내가 좀 더 열심히 봐서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흐름과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야기를 광야로 돌리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대화를 하시다가 구약의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갑자기 이 놋뱀 사건을 언급할까요? 여러분, 그 놋뱀 사건 기억하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막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 독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놋뱀의 재질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때 계속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놋입니까? 왜 하필 뱀입니까? 왜 저렇게 높은 장대에 매달아야 합니까? 자꾸 사람들은 뭔가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계속 질문만 하고 그 장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죽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해서 자기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줄 믿습니다. 놋뱀 사건에서 살아난 사람은요,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놋뱀 사건을 가리키면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고 계시죠. 니고데모야, 계속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 어떻게 거듭나는지 설명을 다 들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 들릴 나를 믿어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의 비밀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인정한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의 뉘앙스를 담아가지고 번역하면 그 안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믿는다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나를 던지듯이, 예수님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참고서 같은 역할입니다. 핵심은 뭐냐? 교과서는 뭐냐? 자꾸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신뢰가 쌓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에는 바로 이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요,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신앙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내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앙하고 있느냐, 그 지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버나드 로너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회심에 대해서 3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회심이란 과정은 점점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지적 회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회심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아마 이 지적인 회심,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회심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요, 삶이 변화되는 회심인데, 이 버나드 로너건에 의하면 그것을 이제 윤리적인 회심이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종교적인 회심인데, 이것을 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회심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적인 회심에 이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윤리적인 회심 단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 한 걸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이제는 이해하려고 알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네 지식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라. 나한테 전부 맡기고 네 삶을 의탁하여라. 오늘 주님은 그 지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맡김의 회심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은 지적인 회심 단계는 다 이르렀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 보니까 윤리적인 회심, 삶의 회심에는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아직 많은 분들이 이 맡김의 회심, 종교적인 회심에
다 다른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저 신앙의 경험하고 지식을, 그리고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속속들이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내 가족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너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도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이 확실한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고 이 맡김의 회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이 오늘 이 3장에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본문 앞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왔다고 성경이 소개하냐면 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있어서 아주 샤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두려웠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빛으로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요한복음 19장에 이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십자가 아래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주랭랑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향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커밍아웃 한 겁니다. 당당하게 고백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밤에만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밤에서 빛으로, 이해에서 신뢰로, 그리고 아는 믿음에서 거듭난 믿음으로 나아간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 도전을 받고 우리도 거듭난 믿음으로 확실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중요하죠. 성경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또 어떨 때는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아는, 여기에 그쳐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에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는 믿음에서 이제는 뭔가 삶의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는 믿음이,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꽤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알고, 기도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는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을 혼자 싸매고 있고, 미래에 대한 일도 그냥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책임지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뒷방늘거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믿음은요, 더 많이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만 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거듭남의 회심을,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거듭남의 모습이고 거듭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결국 그 길을 갔듯이 우리도 아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거듭난 믿음으로 그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으로, 전적으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